기자하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우리 서로 축복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오늘 먼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농사 목축으로 그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아버지처럼 농사를 짓는 일에 이렇게 함께 도와주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즐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가 건강한데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아무 문제도 없는데 갑자기 금짓,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사람이 소천하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아버지 건강하고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 이 아들은 아버지가 유산을 줘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도 없는데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 듣더니 오늘 말씀 보면 그에게 유산을 나눠줍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할 때 단순하게 용돈을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적은 돈을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큰 돈을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 유산을 달라고 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달라면은 아버지는 그의 땅을 팔고 그의 우물을 팔고 그의 가축을 팔고 그래서 그에게 유산을 줄 줄 알았는데 근데 아버지가 아무래도 안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네가 막 말로써 안심시키면서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유산을 주면 허투루 쓰지 않을게요. 아버지가 나에게 유산을 두면 내가 잘 관리할게요. 아버지, 한번 믿어보세요. 네?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서 계속 아버지를 안심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더니 그래? 그러면서 그에게 유산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보통의 아버지는 준비되지 않는 아들에게 유산을 주라고 할 때 그 아들을 향하여 꼼꼼히 뭔가 계산해 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아들에게 유산을 주면 이 아이가 제대로 쓸 수가 있을까? 이거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계산해 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유산을 줬을 때 이 애가 이것을 잘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해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산을 줬을 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보통 아버지는 유산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으면 주겠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산이 이제 돈인데 이 돈은 칼날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특별히 준비되지 않는 이 자식에게 이 돈을 줬을 때, 이 유산을 줬을 때, 그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돈은 그 인생을 뭉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에게 어떻게든 때를 쓸 수 있어요. 내가 요구한 거 달라고. 그러면 자식들이 원하는 거 다 주면은 그건 제대로 교육한 게 아니에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주면은 그 자식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게 상처가 되고 그 인생을 갉아먹는 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부모에게 부메랑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유산을 달라고 할 때, 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할 때 기꺼이 그 유산을 줍니다. 그의 요청에 아낌없이 줍니다.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또 팝니다. 흙도 팝니다. 힘없이 엄청난 돈을 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돈만을 위하는 아버지라면 아들이 엄청난 유산을 요구했을 때,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잘 압니다. 이 돈을 주면 어떻게 쓸지 아버지는 잘 압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주면 이 애가 어떻게 쓸지 알고 있었고, 만약에 유산을 주지 않으면 이 아들이 더 돈에 애착을 가질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아들에게 유산을 주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으면 자기 인생 앞에 조금만 일이 생기면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왜 그때 나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 내 인생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평생 부모에게 원망할 것을 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돈만 줬더라면 나 인생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생 부모와 함께 원수지간이 될 것을 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유산을 주지 않으면 결국은 스스로 육체와 영을 병들게 해서 개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을 줍니다. 엄청난 돈을 줍니다. 그의 인생에서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돈을 이 둘째 아들이 받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돈을 아버지께서 주니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것을 힘없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돈보다도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줄 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둘째에게 힘없이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욕해서 늘 달라고 우리는 욕을 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는데, 근데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셔서 내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겠습니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좀 더 주십시오. 내가 좀 더 누려야 되겠습니다. 더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욕을 합니다. 때로는 협박 비슷하게,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때로 협박 비슷하게 욕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으면 내년에 교회 봉사 나 안 해요. 그걸 말로 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으면 하나님 이제 힘들어 할 거예요. 협박 비슷하게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 주면은 영육이 병들고 하나님을 멀리할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기억지 않고 살아도 이해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길,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도록 우리 인생의 길을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길에 갔을 때 혹독한 비방을 맞고 그 길에서 잔인한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겪고 아팠을 때 그때 예수님을 찾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통해 회복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본능의 손으로 하고 높은 벽을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원하는 것 다 줬던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원하는 것 하도록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찾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해보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 서게 합니다. 우리를 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자,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님의 거룩한 치유의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식으로 치유합니다. 거룩한 방법으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 줍니다. 다 허용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막장에 딱 들어섰습니다. 예수님 찾을 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질 것이요. 그분을 찢으셨으나 다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엄청난 유산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먼 나라. 그 당시 먼 나라는 지금처럼 오고 가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먼 나라는 한번 가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먼 거리의 나라가 바로 먼 나라입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를 떠나는 이유는 뭘까요?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간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에게 이 엄청난 유산을 받고 왜 그토록 먼 나라로 가고 싶었을까요? 왜 먼 나라를 선택했을까요? 먼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어서 그 먼 나라로 갔을까요? 분명히 먼 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분명히 먼 나라를 갔을 때 그 먼 나라의 시골로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아들은 먼 나라의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 먼 나라는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 먼 나라는 향락의 도시입니다.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나라가 그 먼 나라입니다. 돈만 주면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돈만 주면 여자도 살 수 있습니다. 돈만 주면 쾌락도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먼 나라입니다. 먼 나라에 가면 그곳에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찾으러 올 수 없는 것이 먼 나라입니다. 그 먼 나라에서 둘째 아들은 마음껏 방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벗어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먼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아버지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나라가 먼 나라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떠나고 싶은 곳이 먼 나라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토록 먼 나라를 꿈을 꾸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이유도 바로 그 먼 나라에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서 투자하려고 유산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재산을 불리려고 유산을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가서 마음껏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생각한 이 먼 나라는 쾌락이요, 자유요, 향락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개념을 갖고 있는 이 먼 나라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자마자 곧바로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아들은 하루라도 아버지 곁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먼 나라를 사모하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분주했는지 오늘 13절 말씀 보면 그 아들의 이 빨리 떠나고 싶어하는 그 아들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자,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그 며칠이 안 돼요. 며칠이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엄청난 상속을 받고 며칠이 안 돼요. 그는 그 집을 떠납니다. 좀 신속하게. 그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가 떠날 때 오늘 그 말씀 보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재물을 다 모았다는 것은 모든 재산을 현금화했다는 뜻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쓸 수 있도록 금과 은으로 바꿨다는 말입니다. 먼 나라로 갈 때 그걸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먼 나라로 갈 때 하나를 갖고 가지 못하잖아요. 먼 나라로 갈 때 우물을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먼 나라로 가기 전에 하게 헐값에 현금화 시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땀 흘리며 마련했던 땅, 죽들, 우물들을 이 아들은 헐값에 팔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사실을 몰랐을까요? 좋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려야 되잖아요. 훈계에서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아니 떠나더라도 좀 천천히 떠나도록 분명해야 되잖아요. 떠나기 전에 네가 어떻게 이 유산을 잘 관리해야 될 것인지 이 세무서 이 직원을 와가지고 이걸 잘 이렇게 좀 배워라. 그러고 나서 떠나라. 그렇게 말해도 될 법한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나도록 허용합니다. 먼 나라에 가는 이 아들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가고자 할 때 하게 합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자고 할 때 떠나게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의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알고 있지만 붙잡지 않습니다. 모든 걸 깨뜨려 보고 있지만 완료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른 척합니다. 오히려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오히려 가도록 유도합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빨리 떠나서 그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의 재물을 다 날려보내야지만이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걸 알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을 빨리 잃어버려져야만이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줬습니다. 재산이 없어져야 자기를 찾아올 것을 아버지는 아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길은 엄청난 유산이 빨리 사라져야 한다는 것,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하나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 나라로 간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13절, 14절,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먼 나라를 동경합니다. 내 마음껏 간섭 없이 흥청망청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먼 나라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제짓고 살아도 누구 하나 간섭하지 않고 눈치도 주지 않고 눈치 보지 않는 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떠나고 싶은 그 먼 나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그 먼 나라로 갔을 때 결코 그에게는 좋은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13절, 14절 먼 나라 떠났을 때 그에게 나온 단어들은 허랑방탕, 낭비, 없앤 후, 흉년, 궁핍 이런 단어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나라를 동경하고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날 위하거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경험하게 해서 예수님을 지적해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먼 나라로 달려가는 영혼들. 왜냐하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기 때문에 뼈저리게 네가 진이란 사실을 경험하고 뼈저리게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그때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 일로 인해서 천국을 소망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먼 나라는 지옥입니다. 그 먼 나라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고통은 시작됩니다. 그 고통은 영원합니다. 그 먼 나라에는 찬양 소리, 기쁨의 소리, 웃음의 소리가 없습니다. 그 먼 나라에는 신음소리, 한식소리, 고통의 소리, 통곡의 소리만 있습니다. 그 먼 나라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 먼 나라에는 돈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그 먼 나라를 향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먼 나라에 가지 않도록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멸망하지 않고 지옥이라는 먼 나라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가야 합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세상의 화려함으로 먼 나라를 홍보합니다. 그 먼 나라에 오면 행복할 것 같고 꿀 것 같고 즐거울 것 같고 막 좋은 일 있을 거라고 홍보합니다. 근데 그 먼 나라가 지옥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먼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먼 나라가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지옥을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마귀 사탄을 위해서 그들을 가두려고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가 뭐가 아쉬워서 아버지 집에 있으면 그냥 누리면 되는데 뭐가 아쉬워서 아버지 향한 얼굴을 세상을 향하여 소가 아버지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냥 살아라. 왜? 언젠가는 주님을 다시 찾을 거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못했구나.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이 복이었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허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우리가 굳이 이 둘째 아들의 삶을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굳이 이 먼 나라에 갈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천국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먼 날 홍보할 때 혹시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혹시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먼 날 향한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님이 땅에 이전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갚을 수 있을까?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그럼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이것도 이왕에 하실 것 우리 기쁨을 하십시다. 우리에게 이 먼 나라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축복을 모두가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먼 나라가 복된 나라가 아니라 주님 나라가 복된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결단과 앞길이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155마일 지킨 우리 군인들, 백제했던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하지 못하면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